예, 기도하시고. 예. 오늘 그 창세기 5째 날과 이제 6째 날을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5째 날 저번에 했던 거를 빨리 복귀하고 또 6째 날로 또 들어가나이다. 저희들이 6째 날은 이 쉬시라고 해서 세마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또 산열이 정결케 되는 레위기에서는 산열이 정결케 되는 우리네 피조물의 그 정신의 피가 완전히 맑아지는 상징 날쏘오니 저희들이 온전히 그 육의 세마포를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번에 저번에서 이제 5째 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무지한 물이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 된다 이거죠 이제. 근데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돼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목사건 아니건 뭐 다 떠나서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서만 놓자고요 우리. 뭐 목사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목사든 아니든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만 보면은 그 양미간을 쪼개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총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정신의 뼈가 올거든지 안 올거든지 안다고요 우리가.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말년에 이게 영혼의 뼈가 허물어져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인데 내가 보기에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성전관 마당이니까 뭐 어차피 뭐 하나님이 언젠가는 치워 가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또 우리 일에만 전진해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이 무지한 물이 이제 호세크한 물이 살아있는 네페시아가 돼가지고 이제 군대처럼 떼져서 기어간다 이거죠 이제 토대에서. 그러면서 어디까지 덮이냐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단 말이죠. 롯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롯선친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자기가 공중의 새가 돼서 바라보니 이게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가까운 근심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럼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면 돌아오는 건 뭐다 상처뿐이란 말이죠. 근데 100%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래요. 그럼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에 들어간 이 롯선친이 들어갔던 소알 땅까지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떡게가 돼서 창이래요. 살아있는 물들이. 그러면 이걸 갖다 큰 물고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창이란 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라고 그랬다고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떡게가 되고 이제 이 떡게가 되니까 이제 열매 맺고 번창하고 충만한 단계인 한미시 단계에 들어가는 걸 저번에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병이란 게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후에 노력을 해가지고 오병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우리 안에 충만된 상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이 진리를 실현하려는 교사를 사람 속에서 갖다 붙여가지고 이 66권을 정확히 아는 전달하는 교사를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66권을 정확히 아는 교사를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보라매 공원을 돌다 보면은 이 원의 출액 안에 초장이 있어요. 이게 잔디밭이 있다고요. 이 원으로 돼 있어요. 원으로. 그 원처럼 권태스러운 게 없어요. 매일 14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옹시엔이거든요. 무한한 반복의 역사거든요. 정말. 매일 14바퀴를 도는데 푸른 초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건 뭐 약간 좀
이게 저기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치고 2, 3번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걷는데 1시간짜리 한 대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걷는데 이게 뭐냐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2, 3번을 들으면은 내가 무한한 반복의 원의 트랙을 돌을 때마다 푸른 초장이 서서히 들어올려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한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이 들어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 원의 세계와 같기 때문에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서서히 들어올려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푸른 초장이 이제 들어올려진단 말이죠. 이제 다섯째 날 끝에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22절서부터 나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근데 그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를 내가 이게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서도 잠언에서도 나오지만 왕궁의 도마뱀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왜 남성들이랑 결혼 이후에 부딪히냐면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남성들이 잘해준단 말이죠. 특별한 단점이 있더라도 그냥 잘 안 보여요, 눈에. 근데 결혼 이후에는 이게 한 집에 살다 보면 이게 충돌이 된단 말이죠. 성격도 그렇고. 근데 여성들은 어디가 있냐면은 연애 시절에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대해주던 거가 기본이 돼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영원히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한 남자의 부인이 됐으면 부인이 된 대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고 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됐으면 어머니가 된 대로 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대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뭘 요구하냐 하면 빠라를 요구한다는 거죠. 창조의 과정을. 그러니까 엄격한 절제를 요구한다는 거죠. 자기가 과거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싫어져야 돼요. 낙이 없어져야 돼요. 속으로 웃는 사라가 돼야 된다고요. 속으로 웃는 사라가 돼야 되는데 창자에서 웃는 사라가 돼야 되는데 이 창자가 어느 창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창자란 말이죠. 정신의 창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웃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첫사랑 여자에게 많이 빠졌었고 이랬는데 그 첫사랑 여자의 사랑을 그대로 지금 아담이 셋을 낳고 그대로 지금 내 인식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세팅시켜놨어요. 그럼 내가 이제 초막적 빛의 장막이 궁창이 돼가는 내가 과연 그걸 허락하겠냐 이거죠. 과연 이제 청춘의 육신의 사랑을 그 시절에 철없던 시절의 사랑을 내가 과연 허락해서 또 거기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니체 말대로 영원히 허물어질 정도로 다니겠냐 이거예요. 과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자꾸 빛의 장막이 옮겨졌기 때문에 웃는 것도 단계가 다르다고요.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물론 음악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돌 그룹의 음악 같은 거 이렇게 딱 놔두면은 그냥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이거 내가 볼 때 이거 노 스탠다드 음악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예? 아니 아이돌 음악이 이렇게 우리 앞에 딱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음악을 막 틀어준단 말이에요. 어떠냐고. 그러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 3번이랑 어떻게 비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표현을 안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속으로 웃는 단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도 높낮이가 있고 영의 단계에서도 높낮이가 분명히 있어요.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실족당할까봐 표현을 못할 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려면은 지금 사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어떻게 나뭇가지가 무성한 젊은이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실은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분별력을 갖다 길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는데 새들이 왜 땅에 번성해야 돼요? 하늘에 번성해야지. 이게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예? 빼하오프 예레보 빼하 아래치가 나오거든요. 땅 속에서 번성하라요. 원판 번역이.
땅 안에서 번성하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땅 속에서 번성하라고 그래요. 새들이 땅 속에서 어떻게 번성하냐 이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지금 나갔는데 우리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해서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환도뼈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배 밑창에 요나가 들어가가지고 들어누워 버리니까 위에 게 드러나니까 땅 속에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면 뭐냐면 사람이 지혜가 아무리 늘어나고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요 그것을 발휘되는 공간은 땅 속이어야 돼요. 공중에서 발휘되면 안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키르케고르의 논증으로 들어가면은 의사는 의술에 능통해야 되지만 환자 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의사는 의술에 능통해야 되지만 환자 곁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뭐 돈 있는 성도들 오면 그냥 혹 빨려가지고 그냥 옛날 성도 그냥 눈도 안 주고 훅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 자식에게나 뭐 그 교회 물려주고 막 그냥 편법으로 요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새들은 어디에 번성해야 된다? 땅 속에 번성해야 된다. 그럼 땅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66권이 땅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땅 속에서 번성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우리 삶의 원리를 끄집어내면 사람은 하늘에 가닿을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뜻은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뜻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항상 뜻은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육신은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뜻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휘되는 공간은 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들에게. 예.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새들은 어디서 번성해야 된다? 땅 속에서 번성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다. 이게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살찌는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저녁은 뭐다? 빠이에이 에레브. 이제 비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무지가 교환되는 때가 저녁이다. 그러면 깨달음의 아침에 속사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오병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리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을 수, 계속 얘기해. 소돔과 고모라 때 의인 40이 있으면 어떠하리까? 의인 30이 있으면 어떠하리까? 의인 20이 있으면 어떠하리까? 의인 10이 있으면 어떠하리까?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요. 의인 50의 단계가 이 한미시 단계, 열매 맺고 번성하고 충만한 단계다. 그리고 옛날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다? 성소 다음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제사장도 쥐가 있으면은 즉사해버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새끼줄을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랑딸랑하는 그 종이줄을 그 종을 달았어요. 제사장이 뭐 제사를 지내다가 아무 소리도 안 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제사장도 끄집어 내렸단 말이죠. 그 물두멍에 뭐가 있다? 물두멍의 높이가 뭐다? 5큐빗이다 바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이라는 이제 여섯째 날이 나가는데 이 여섯째 날은 뭐냐면 그 창세기 46장 26절 한번 열어봐요. 뭐냐면 여섯은 뭐다? 세마포 6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이 자부가 뭐냐면요. 모든 생각과 사람의 의지의 경수가 끊어진 자가 자부예요. 자부 외에 66명이니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가요. 그러면 그 단어의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66이란 건 뭐냐면 60.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올바르게 인식해서 6명으로 실천을 내 몸을 통해서 6이 실천으로 나가는 거예요. 60이 6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이게 야곱의 몸에서 나왔다. 그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러면 남편과 헤어졌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첫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산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사랑도 하고 또 내 자식을 기르면서 또 내 자식에게 매진도 하고
때로는 나의 무지에 쏘가도 보고 이러면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상황을 자꾸 잊어버리게 산다 이거죠 우리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이게 육신으로서 한 남편에게 헤어졌던 자가 아니에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서 교회에게 뭐라 그러죠? 예배소 교회에게 예배소는 인내예요. 너희가 첫사랑의 언약을 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의 언약을 버리고 살고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등을 지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한 남편의 아내 그 자체로 살아오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수도 없이 내 생각과 편을 들어서 나갔고 다른 사상과 연합해서 나갔고 다른 곳에 또 물질적인 가치에 또 혼이 팔려나간 적도 많았었고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살아온 인생이 우리 지난날의 과거였잖아요.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 가운데서도 선한 행실의 증거는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남아있다? 말씀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가는 자기를 보는 선한 증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도 발버둥 치려고 했던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했던 우리의 선한 증거는 남아있다는 거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여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이 성도들의 내가 어느 대학교 그 광고를 보니까 교수들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아주 낮은 단계의 초막절인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낮은 단계의 초막절인데 저런 거로 해서 만약에 천국이 이루어질까 과연 발이나 씻겨줬다고 그런 거로는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임박힌 몸의 때를 말씀으로 씻겨내야 되는데 나아마처럼 요단강에서 7번 씻겨 내려가야 돼요. 지금 6번 씻겨 내려가는 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나만 장군이 6번 씻겨 내려가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준단 말이죠. 이제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아낸 자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60이에요. 다시 얘기해 줍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돼요.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돼요. 이거 뭐 따뜻한 물에 발 씻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그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한단 말이죠. 이게 6이에요. 이게 바로 가불의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6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자는 장이 60큐빗이에요. 생명의 길이가 60큐빗이다. 이때는 이제 방주가 아니라 이제 건축한 성전으로 나와요. 이제 장이 생명의 길이가 60큐빗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들어갔어요. 생명의 넓이, 광이 20큐빗이에요. 이제 생명의 넓이가 20큐빗이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라는 건 무한한 반복이에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만 구분하면은 궁창 위의 물이 자꾸 떠올라 가지고 이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는다. 이게 광이 20큐빗이에요. 그 다음에 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고가 50큐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면 이 높이, 이 공법이 돼서 올라간 이 고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를 맺은 나무가 토대에서 나가는 단계를 50큐빗이라고 성전의 고를 50큐빗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2장 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의 산열이 깨끗게 되는 상징 날수가 66일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을 돼요. 이 성경이 66권. 이게 혹자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이거 다 빼고 뭐 어떻게 해서 인스탄트적으로 66이 됐다. 그게 아니라 무지도 하나님의 신부름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네의 무지도.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하여간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성경이 66권이 되는 이유는 우리네 피조물의 산열이 깨끗게 되는 상징 날수가 66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6권이 돼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나오지만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맨 처음에는 어땠냐면 시커매요. 이 주변은 빨개요. 요거밖에 없었어요. 성경책 디자인이라고는 주위에 시커매요. 계달의 장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호세크로. 그리고 66권이 계달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주변은 빨개요. 홍포예요. 호망어 줄무늬띠의 보석으로 돼 있어요. 이걸 뚫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진통이 있으니까 이게 시뻘개요.
이게 유월절 표적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우리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 때는 시커멓고 빨간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섯째 날 들어갑니다. 이제 여섯째 날의 개념 아셨죠? 이제 여섯째 날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완성되는 때다. 여섯 성읍을 통과한 때다. 이 여섯 성읍만 통과하면은 곧바로 법이 할 일이 없는 7에 들어간다. 7. 맹세의 숫자에 들어간다. 근데 이스라엘의 7대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침공을 들어가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죠. 기브온 족속을 남겨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갔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미완의 완성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보다 기브온 족속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를 처절히 각을 떠서 바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미완성을 갖다가 처절하게 각을 뜨면서 우리는 들어가는 존재지 완전히 점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째 날 나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낸단 말이에요. 이 생물이 뭐냐면 네페시하야예요. 뭐냐면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정신의 물을 종류대로 낸다. 육축이 뭐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축이 저번에 이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로 빼헤마예요. 근데 어근의 뜻이 말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래요. 그러면은 육축이 된 자는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벙어리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만 내는 게 벙어리예요.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내는 게 벙어리다 이거죠. 이게 육축이에요. 육축은 다음에 뭐다? 생물은 주 종류대로 내대 하면서 딱 나가는 게 육축이에요. 육축이 뭐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게 육축이다. 기는 거는 뭐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는 거다. 이게 로메스라고 그런다. 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야 돼요. 토대에서. 이게 떠 있으면 뭐다? 귀신이다 이거죠.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온다? 사람을 갖다 붙인다. 그거를 붙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악당도 때에 맞게끔 사용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악당도. 예. 우리는 뭐다? 기는 거 해야 되는데 완전히 땅의 뜻과 하늘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지 못하니까 떠 있는 부분만큼 뭘 갖다 붙인다? 그거를 표백시켜 줄 수 있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붙이는데 그때 그 사람을 그러한 성품을 갖다 붙이는데 그것이 인식된 사람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혹통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사단의 영을 갖다 붙인다 이거죠. 그럼 사단의 영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서 사용되는 존재에 불과해요. 아멘. 사단이. 예.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단의 영에게 굴복당하면 너는 죄인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에 나와요. 사단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피조물의 이 말씀이 피조물의 존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나로 기어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들어서 사용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사단은. 예. 그래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이 뭐냐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을 종류대로 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네, 얘기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0절부터 한번 쫙 나와 볼게요. 원판 번역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코 내게로 돌아오리니 한글 성경 번역을 이제 원판 번역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그 뒤 장막문에서 듣는 단계가 이스마엘의 단계다 이거예요. 이거를 공자는 뭐라고 낮은 단계에서 표현했냐면 이순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할례를 받은 단계다.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단계다. 그 나름대로는 그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야 돼요. 이 뒤가 뭐냐면 장막문에서 들은 걸 계승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걸 그 뒤라고 그랬다고요. 그 앞 장막문에서 들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면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지난날을 이렇게 쫙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순간을 한번 목도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먼저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다 그걸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신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항상 바래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야 돼요. 아멘. 네, 이게 바로 계승한 마음자리에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의 단계예요. 공자는 이걸 낮은 단계에서 뭐라 그랬다? 이순이라고 그랬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창세기 이 말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 딱 떠오르면요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서쪽 바다로.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낮은 단계에서 쟤네들은 서강진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삼장목 쌓아놓고 총리 세명 논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아주 정확한 이론들이죠.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놓고 이제 각종 짐승들과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모방한 거란 말이죠. 힌두이스트들이 이걸 만들어 나가지고 불교가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석가가 뭘 그다지 중요한 존재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천하의 절다제 입장에서. 그래도 내일은 차용했냐라고 얘기하기가 뭐 하시니까 간접 시사를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 들고 있더라. 그거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지. 천하의 절대자가 그 쫑스럽게 너가 내일은 차용했냐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하늘이신 분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게 뭐 너희가 이게 저기 힌두이즘의 라마 경전에 이사야 경전 들어가 있고 이거 차용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쫑스럽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사도행전에서 뭐라는다? 이 에디오피아의 국보 맡은 내시가 이사야 경전을 들고 있더라. 그러면은 봐보세요. 우리가 저기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도착한다? 아라랏산에 도착한다 이거죠. 그 아라랏산이 어디다? 비단길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 비단길 여기서부터 이제 쫙 이제 모든 이 비단길이 들어가면서 각종 문화가 교배돼 나가는데 이 비단길 이 언약궤 안에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양피두루마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양피두루마리가 이 양피두루마리가 각 나라랑 교배돼 나갔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도 뭐 이 세상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세상 역사 하나 유방이 황후를 못 죽인 그 홍문에서 못 죽인 그 하나하나 하다못해 낮은 단계의 역사에서도 한 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명량해전서부터 하나하나 다. 명량해전은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그러면? 울돌목으로 유인해가지고 성령이 싸운 거 아니에요. 예? 13척의 배를 어떻게 부르지만 형제 300척이 넘는 배를 이길 수 있냐고요. 자연이 싸운 거죠. 자연이. 울돌목이라는 자연이 성령의 기가 싸운 거지. 어떻게 이순신이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장막문 뒤에서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지는 자리에 들어간 거를 나이 많아 늙었다고 표현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 경수들의 길이 끊어진 거예요. 길. 이 사라의 경수들의 길이 끊어졌다. 예, 사람의 걸음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자고예요. 사람의 걸음이 끊어진 거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이건 뭐 좀 어떤 표현식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조 목사님이랑 여기 이제 뭐 저기 황 목사님이랑 다 여기 약속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황진이가 있어요. 황진이가 그리고 정말 휘황찬란한 상을 차려놓고 검은 고를 떼드리고 기다린다는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가겠냐고 가요. 여기 오지 내가. 예? 뒷골이 땡기면서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날 텐데 가는 걸음이 절대 안 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라의 경수가 어떻게 해서 끊어지냐면 그런 일이 가볍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네. 진정한 걸음의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이제 초막절이 이루어지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인식과 분별의 계단을 높이 올라서 워치타워로 가면 갈수록 고도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인간의 경수는 끊어진다. 인간의 그 경수들의 걸음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길이.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어디서 웃냐면 속으로 웃어요. 이 속으로 웃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란 말이에요. 에스겔 선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 우리한테. 검정 이 계달의 장막에 둘러싸여져 감지를 못할 뿐이죠. 다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사라는 이걸 갖다가 다 깨달은 그 내장 안에서 웃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마음, 정신의 창자 안에서 웃는 거라고요, 지금. 이걸 노쇠했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내 주인도 노쇠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13절에서 이제 네가 웃었느냐 하니까 안 웃었다고 그래요. 나는 어디서 웃는 자냐, 나는 인생의 걸음에서 웃는 자가 아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경수들의 걸음에서 웃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 내장 안에서 웃는 자나이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가 웃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왼뺨을 치면은 사라의 오른뺨에 공의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공의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표현을 의문사를 쓰지를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뭐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내놔라 이거죠. 공의의 대답을 내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가운데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8장 14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살리라예요. 하야 동사 들어와요. 여기서. 존재 동사가 아니라 하야 동사 들어온다고요. 하야. 뭐냐면 원래 사라 안에 있던 게 살리라 이거죠.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아들이 산다 이거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뭐 어떻게 산다? 육축과 기는 거를 가지고 땅의 짐승으로 산다 이거죠. 바로. 요 6째 날에서. 이거 짐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육축이 뭐다? 6개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기는 게 뭐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로 일치해서 기어간다. 이렇게 살겠다 이거죠. 바로. 바로 사라가. 이 6째 날이에요. 바로. 6째 날은 뭐다?